말씀에는 피부에 나병이 생긴 것, 또 여러 그런 나병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 그런 것은 이 짜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심한 피부병, 예, 나병, 한센병을 가리키고요. 이 나병의 종류가 어떤 이 나병 이 전문 잡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40가지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또 우리가 또 흔히 가질 수 있는 이 무좀균 이런 것도 이제 나병의 약한 이제 일종이다 이렇게 어 본 것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이 나와 너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피부가 경계선이죠. 사실 나라는 것은 이 피부까지입니다. 이 피부 안쪽까지는 내 몸이고 나고요. 이 피부 바깥에서부터 이게 너의 개념으로 나 이외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피부가 얼마나 약한 것 같지만 강하냐면 겨울에도 쉽게 얼지 않고요. 여름에도 쉽게 썩지 않습니다. 예,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피부의 이 재생 능력 또한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이런 피부에 이 악성 나병, 이 균이 들어와서 이 피부에 병이 생겼다. 이게 웬만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고약하고 악성인 것이 이 균이 들어와서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전염성이 강한 이런 이 피부병의 일종들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차단을 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규례를 누가 진단을 했느냐? 당시 뭐 의사나 이렇게 이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한 사람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것을 다 했고요. 제사장은 평소에 제사장이 되기까지 인턴 기간도 또 있습니다. 제사장은 25세부터 인턴이 들어가 30세까지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면서 정식으로 그 이상 나이가 됐을 때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뭐 책 번역고서는 이렇게 진단 내릴 수가 없죠. 평소에 다 나병은 이것이다. 그리고 한눈에 딱 보면은 이게 어떤 종류고 뭔 병이고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제사장에게는.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감염 경로를 차단을 시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 수용을 하듯이 7일간 가두어 둘지니라.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가두어 둬라 하는 게 떨어뜨려 놔라. 격리시켜라. 그러고 나서 다시 진단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정하다. 이게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안에도 이 물로 씻어라. 그런 것도 있죠. 6절에 보면은 또 옷을 빨아라. 그래야면 정하게 될 것이다. 옷을 빨아라.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55절에 보면은 그것을 불살라라. 옷 같은데 의복, 가죽 이런 데에 이런 나병 일종의 이런 균들이 오염이 됐을 때 그것을 지금은 뭐 이런 뭐 세탁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살균 작용이 되고 하는데 그 물들어서 이 균이 번져버린 그런 의복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건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7절에도 불살라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공동체에 이런 전염병들이 만연해 갈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나병 환자로 딱 규정이 됐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이 격리 수용이 되는데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길에 와서 또 때로는 동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 또 소경들 길에서 동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45절 46절에 보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외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나 이렇게 있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저를 좀 떨어지십시오. 저를 접촉해서는 감염됩니다. 위험합니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접촉을 피하는, 알아서 자가 격리하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거리두기예요. 오늘 코로나 이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어서 감염 경로를 차단시키고 또 안 되는 거는 깨트리고 땅에 파묻고 불사르고 옷을 빨고 뭐 그런 것들이고요. 나을 때까지 격리를 시키고 또 생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감염이 확산되고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병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좀 더 깊은 의미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되겠죠. 성경 안에 이 나병은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죄의 어떤 이 결과물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다 볼 수는 없죠. 많은 아직도 뭐 지금은 대부분 없어져 갔지만 어, 참 안타까운 그런 참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그런데 이 나병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 나병 이것은 이 내부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이 죄의 내재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들어오는 죄 그것이 우리의 내부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우리의 또 이 악한 행실로 이 죄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그 죄의 특성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나병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사람의 몸을 파괴시키죠. 한 군데 작게 시작해서 그거를 가만히 둬버리면 이걸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온몸에 퍼져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부라는 게 이 굉장히 신비한 이 조직인데 이 피부 조직이 다 뭉그러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죄는 나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격리시킵니다. 사회 속에서 이 나병에 딱 진단이 나면 격리가 돼요. 가족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 격리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죄가 다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을 시킵니다. 사회와 사람을 단절시키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을 시켜간다.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얼마나 무겁고 또 심각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거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13장의 규례대로 나온 이 모습 그대로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합니다. 날 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레위기 13장의 규례에 의하면 이들을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셨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됐고요.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너 왜 나한테 가까이 오니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얼마나 가족하고 떨어져서 참 마음이 아프냐. 그를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런 조치와 분리와 또 그들을 대하는 어떤 사회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렇게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신세가 됐는가,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런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해 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는 자비와 긍휼과 이런 사랑과 포용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오신 분인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규칙과 법이 가장 근간이죠. 우리의 사회생활에 꼭 지켜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법은 뭐냐? 이 법의 이 카테고리 가운데 최고의 법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이상의 법은 없습니다. 사랑의 법만큼 사람들의 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녹이는 것도 없고요. 그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규정과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어떤 죄의 결과물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최고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너희가 구약시대 같으면 다 너희의 인생의 죄짐이 너희가 다 지고 가야 될 것인데 내가 다 지어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너희는 나에게 다 주고 맡기고 쉼을 얻어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 나병이 걸리고 옴 뭐 이런 것에 걸려서 참 그것이 낫기까지 격리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할 때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귀찮고 싫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또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고, 기도도 한마디 나오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다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런 징조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면 늘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내가 한마디를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서 정말 이 샘솟는 양식이 되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 또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나한테 찾아온다. 그것도 영적인 이상 신호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잘못하는 사람이 때론 있어도 그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영적 건강에 그런 좋은 결실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 몇 장을 살펴보면서 살펴보듯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건강 또 영혼의 건강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늘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